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 5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 그런지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사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들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선장 없는 배처럼 불안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쟁과 난리의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평안이 넘치고 삶이 기쁨이 넘치는 안정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 그러한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슬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한숨을 억누르며 인내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주와 성도님들, 그리고 협력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효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하고 갑니다. 자,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보니까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아침에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합창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아시죠? 어버이 연애. 우리 이 나라를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님 부탁합니다. 해요.
땅 위에 그것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전성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의 박수. 네, 오늘 오랜만에 귀한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우리 정연자 수집사님이 요즘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14일날 입원하고 16일날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연자 수집사님에게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리 또 모교에 참석하신 우리 임영희 권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뒤에서 우리 임영희 권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젊고 팔팔한 방년 33세 젊은 청년,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가만있게 뭐지 임종현 전도사 잠깐 와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 마이크 잡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랜만에 젊은 친구 보는 거죠, 그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받을 기회를 얻은 임종현 전도사입니다.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부족하고 모자른 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답답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입이 막 그럴 때는 비난과 핍박보다는 격려와 응원 그리고 제게 가장 필요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제 맡게 된 일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주일학교와 중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라나는 신앙 새싹들에게 제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신대원 과정도 마쳤고요. 지금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처럼, 우리 여러분 아시는 임기성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임기성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좀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예,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아멘. 여러분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사로서 정말 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훌륭한 의사였는데, 근데 그가 그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도 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묘지의 묘비명에다가 그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묘비에 있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온전히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봅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여기에 있고 또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광야길을 걷다가 겪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작은 오아시스,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우물이 있어서 우물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이 너무나 타고 물이 갈증이 있는데 아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썼던 물이 쓴맛이 사라지고 물이 달아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곧 이것은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맛입니까? 어떤 분은 초콜릿처럼 달콤하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향기롭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처럼 참으로 쓰고 쓰디 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말씀에 하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고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광야는 고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그 광야에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고생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3일길을 겨우 걸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 물마저도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계속 읽어보니까 물론 여기에 한 나무를 던지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이 말이 가슴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광야의 길이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찾은 물마저도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감 다음에 찾아온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셨을까요? 왜 마라의 물을 쓰게 해서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에만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냥 풀이 죽어서 기죽어서 겁먹고 쫄고 두려워하고 얼굴에 상심해서 그냥 얼굴이 좀 심한 표현으로 죽을 상이 되어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그 시험 뒤에, 그 고난 뒤에 주실 엄청난 유익과 축복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해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비록 약이 입에 쓰지만 자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원래 다 광야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만난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육신,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그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파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고치고 수술하는 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집이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었을 때 손을 보는 것이 라파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이 바로 라파인 것입니다. 그러면 라파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쳐주시고 무엇을 치료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는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환경과 기후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 애굽의 강팍한 바로 그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무서운 10가지 재앙으로 질병으로 벌하셨는데,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공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에만 누워있는 그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뛴다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세상의 의사와 세상의 병원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되어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어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환경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병든 심령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쓴뿌리도 뽑아주시는 것이에요. 지친 심령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도 고쳐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오히려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림에 보니까 12개의 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넓고 큰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서 분쟁과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송사도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언성도 높이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몇 그루가요? 70그루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참된 평안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쉼을 얻고 일터에 가서도 남들은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도 쉼을 얻고 평안을 맛보고 안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무조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준비해 주시고 무조건 치료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준비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인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렵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25절 우리 다루면 준비될까요? 25절 말씀. 자, 제가 준비를 못했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25절 우리 책을 한번 찾아서 우리 성경 본문 미안합니다. 25절 아까 읽었는데 네. 자,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아멘.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어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환경에서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예, 자, 우리 같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말씀을 했더니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탄물로 바뀌었어요. 샘물이 치유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밤을 새우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해결 방법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롱이 26절 한 번 더 본문 부탁합니다. 26절.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미안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치유에는 조건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프다고 누구나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다 문제 해결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 또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도 못했고 병으로부터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은 그런 기도를 간절했던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기를 참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자유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자기 뜻대로 역장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최종적인 결과의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히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